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또 생각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나누고 있지만 참 감사하게 지난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파주 문산 지역의 약 70개 교회, 우리 교구마다 전 세대가 아우리치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민통선 안에 통일촌 교회에 지금 매주마다 아우리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교구 식구들 또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또 동참하고 있고, 또 국내 해외 또 SMTG 선교 훈련을 비롯해서 이제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같이 우리 많은 교회들과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광고에 나왔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범민족 통일대축제라고 해서 우리 탈북민들 연합해서 예배하고 또 귀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약 34,000에서 35,000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탈북민의 약 40% 정도가 복음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에 정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탈북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축제를 진행하고, 또 많은 탈북민 선교 그리고 북한 선교의 연합 기관들과 단체들이 정말 합심으로 모여서 귀한 집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초대하기는 어려워요. 이 공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들을 비롯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하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 복음 통일의 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꼬를 여는 귀한 집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회가 있지만 한국 교회 많은 곳에 북한 선교회 예배가 있는데, 그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프레시 컨퍼런스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전체 다 참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참석으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훈련하고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프레시 컨퍼런스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와 해외에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또 영역을 초월해서, 그리고 선교 운동가들, 그리고 교회 개척자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 비롯해서 많은 이 사역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기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섬기며 세워가는 이 귀한 집회인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광고한 김에, 기도 제목 나눈 김에 또 같이 나누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설립기념주의를 통해서 또 많은 임직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임직 대상자들 또 취임자들 함께 교육도 하고 많은 또 뜨거운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 취임 대상자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 취임 대상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때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직분이 축복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40일을 넘어서 새로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막 부흥의 전진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귀한 많은 사역들, 예배들, 또 특별히 임직식 모든 것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평안이,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평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평강이 뭐냐, 평안이 뭐냐, 뭐 이것저것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면에 뭐 음식 방송이나 맛있는 것 뭐 화면에 본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것과 다르잖아요. 아무리 평강이 뭐고 평안이 뭐고 설명한들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의 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평강을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밖에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오늘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기쁨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려요. 내가 기뻐한다는 것, 그 안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내가 평강을 누린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주님 떠나서는 절대로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죽어도 다시 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쁨이죠. 예수님이 나실 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잖아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오늘 본문의 평강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믿는 인생은 큰 기쁨,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기쁜 인생을 사는데 그것에 우리 삶에 누리게 되는 것은 평화,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평강이, 이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성도들도 염려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면 염려거리죠. 질병이 찾아왔다고 나의 구원이 흔들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구원이 뺏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정말 지고 가기 어려운, 버티기 어려운 그런 아픔과 고민과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바뀌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세상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평안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능력이에요. 평강의 능력이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평강이 막 물밀듯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지난주일에도 잠깐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이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형입니다. 열매가 여러 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화평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을 누리죠, 기쁘죠, 평강을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붙어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인생인데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왜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며 삽니까? 왜 평강을 잃어버리며 삽니까? 어떻게 이 평강이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진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이라니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세요.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그것도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내용에 다 들어가요. 아무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 고민, 그 염려, 그 걱정, 그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그 앞에 기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평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령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 기도는 잘 알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 먹으면 이게 속에 탈이 나잖아요. 뭐 식중독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 먹고 막 이게 장이 진짜 잘못되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아니면 진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든 이거 해결해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막 급한데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탈이 나 있는데 막 화장실로 막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는 사람이 인사해도 여기에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냥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 속이 탈이 나는데 그걸 그만두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해결을 하거든요.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내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은 그대로 가지고 삽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내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왜 그냥 그대로 담고 삽니까? 이게 계속 가지고 살면 이게 우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 자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곪고 이것이 썩고 이것이 막 안 좋게 되면 나도 모르는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선교사님들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공적으로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약 2만 5천 명 내외의 많은 선교사님들, 공식적으로 그 외에 많은 비공식적으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근데 특별히 저 아프리카 지역에,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아프리카 북부와 서북부 지역에 참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미전도 종족도 너무 많고요. 근데 서북부 그 아프리카 지역은 불호권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서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잠시 다녀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굉장히 솔직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덧 선교지에는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는데, 영혼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채로 이 선교지에 있어도 괜찮냐고,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채로 선교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혹은 이 마음이 사라졌는데 이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냐고.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 삶을 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그 타문화권에, 그것도 어려운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서 그 열정이 식어져 갔다는 것이죠. 이게 사역이 잘 되면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사역이 안 되면 지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힘든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어느덧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긍휼의 마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표현하지만 다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참 귀하시다고. 만약에 긍휼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걸 내어놓으시고 또 간구의 제목으로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새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작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그 구절도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스스로 긍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 생수의 강,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 있는 것,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염려거리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면 그리하면이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어느덧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시편 51편에도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막 통곡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막 서러워요. 기도하고 막 할 때 막 부르짖게 막 기도하게 됩니다. 막 안타까움입니다. 막 슬픔이 밀려오고 그 상한 마음이 막 쏟아져 오거든요. 내가 절대로 계획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주여 3장 부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3장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요. 그냥 통곡이 때로는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이게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다 해독 과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 치유되고 청소되고 회복되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소망의 빛으로, 그 기쁨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환하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염려거리를 가지고 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다 아름답게 평강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떤 기도를 해야, 어떻게 기도해야 이 평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이 기도를 해야 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니, 염려하고 있는데 감사가 됩니까? 걱정이 많은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안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모든 내용의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감사의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 나를 들으시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상담센터가 있지만 상담받으러 상담사한테 내담자가 가거든요. 상담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얘기, 아무 조언 안 한다 할지라도 내담자가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그 마음을 쏟으면서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힐링되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의 상담적인 그런 부분의 한 분이 아니라 완전한 카운셀러가 됐어요. 우리의 상담자의 20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견고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버틸 수 없습니다. 저 힘이 없습니다. 저 무기력합니다. 눈물만 흘립니다.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정말 신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품어주세요. 주님이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예배가 그런 은혜예요. 기도가 그런 은혜예요. 다른 말 다 중요하겠지만 그냥 품에 안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삶에서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냥 같이 계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할 때 놀라운 이 평강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광야가 보입니까? 광야 가운데 길 내시는 분이세요. 사막을 보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세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제가 종종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하시거든요. 근데 반드시 답이 옵니다. 응과 답이 같이 올 때도 있지만 응과 답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하시거든요. 응하면 답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응하고 답이 아직 안 왔다 할지라도 답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인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그걸 믿음으로 보셔서 기뻐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돼요. 내가 기도하면 절대로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신음에도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 이게 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기도하면 그리하면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너의 염려거리를 너가 원하는 대로 없어줄게라는 응답이 아니고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닌데 내 염려거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뜬금없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 케이스마다, 내가 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건요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놀라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참 놀라운 것이 성경이 마음과 생각을 연결해서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거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더 정확하게 이게 보여져요. 참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우리 심장을 해부하면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오늘날 뇌과학도 발달했는데 마음은 우리 뇌, 이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심장,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는 생각의 방식이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통해서 그 염려거리를 뭐 바꾸시든지 아니면 빼시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뭐 되는 일이 잘 없고 막 일이 막히고 저기 막 꼬이고 막 시험거리가 막 다가오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 선교사님이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데 큰 돌들이 있으니까 가다가 막히고 또 암초가 있으니까 가다가 멈추고 막히고 막 제한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계속 막히니까. 그때 꿈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돌 좀 치워달라고 해서 제대로 좀 이 강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돌을 치워줄 수 있는데 그 돌을 치워줄까?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줄까?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꿈속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치워주면 그리고 그 아픔 바로 갈 수 있는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또 걸리면 또 치워야 돼요. 또 뭐 암초 같은 거 또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물의 수위를 높여주면 그냥 거기 다 묻히고 그냥 가니까 수위를 높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깼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지만 이런 기도, 이런 시험거리 다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의 모든 그 문제들을 씻기고 남을 만하게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 아래에 얼마나 험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물이 바다를 덮고 있으니까 잔잔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염려거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강이 깊은 거예요.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당하고 그렇게 평안해?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당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어떻게 얼굴이 기뻐? 여러분, 이것이 평강의 능력이거든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이 엔진의 이 힘, 능력에 따라서 이게 가는 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엔진 마력이 적으면 뭐 6기통도 있고 12기통, 뭐 24기통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엔진의 힘이 약하면요
굉장히 요란하더라도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출발하는데 그냥 우당탕당 막 휙 지나간 것 같은데 별로 안 가고 있어요. 근데 마력이 강하면요, 이 엔진의 힘이 크면 가는지도 몰라요. 시동 켜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숭 가는 거거든요. 이런 평강은 능력입니다. 평강 능력. 이 평강의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우당탕당 거려요. 별것도 아닌 게 막 시험거리고 염려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이 평강이 누려지면 웬만한 게 그냥 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그것이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그 돌들을 다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주 옆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염려가 아니라 평강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잠깐 반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요. 모든 일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자그마한 단순한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이 이게 잘 합해지지가 않으니까,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그 얘기를 들었던 어느 성도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까지 하냐고 그랬대.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아니면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그러냐고? 여러분,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각해보고 회의해보고 고민해보고 세상적으로 내가 해볼 방도 다 하고, 그리고 정 안 되니까 마지막 보루로 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모든 일에 기도해요. 내가 잘 되고 있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잘 안 되는 일, 불가능해 보여서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첫 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알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의미를 여러 표현을 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늘 겹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연결됩니다. 늘 기도하면 기쁨이 항상 넘치고요,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염려거리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놀라운 평강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날 주시는 은혜 중요하지만,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그곳에서도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엔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4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5번 예배 드렸죠. 5번 예배 드리면서 1시간 남짓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변화를 주면서 횟수는 한 번 더 줄지만 4번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4번을 예배드리든 5번을 예배드리든 뭐 10번을 예배드리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 번 예배드립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는 대부분이 한 번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 드려요. 근데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찬양대원이나 우리 기도팀들이나 뭐 2-3번 드릴 수, 뭐 여러 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2부 예배 드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4번 예배, 5번 상관없이 오늘 지금 드리는 이 2부 예배가 주일 예배 유일한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만, 이 예배 때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주중의 예배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내가 드렸던 주일 예배보다 오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버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오늘 예배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주중의 삶의 뼈대가 되는 예배이고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도 기도 안 하고 하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성실하게 안 하면서 버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예배가 시작으로 말미암아 한 주의 삶 가운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거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가끔가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기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중에 먹을 양식 주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에만 예배 드리면 될 거예요. 우리는 뭐 주용할 양식도 원하지 않아요. 달용할 양식을 원하고 그냥 연용할 양식 얼마나 좋아요. 1년에 한 번 기도하면 되니까. 아니요,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한 번 기도, 평생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을 공급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 또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마다 시험거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마다 염려거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가 큰 능력이 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염려에 쌓이지 않도록, 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평강을 누리거든요.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락한 도시, 2차 전도행 때 너무 타락하고 너무 힘들어요. 부대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음성 붙잡고 거기 버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도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안심하다는 게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니까 이 기쁨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경험했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나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이 오늘 나의 삶에 정말 역사하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평강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에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늘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평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